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안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아니니라. 솔로몬이 그 제사장의 등천거리를 들었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심심과 영원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술과 하나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그를 대하여 내게 지혜롭고 투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하나님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해결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군대를 자랑하지 말라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를 한 세트로 시리즈로 한다는 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주일날은 군대를 자랑하지 말라. 오늘은 이제 헌신이 자랑거리이다. 헌신을 자랑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법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40년간 왕 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70년에 왕 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첫째 왕 사울 40년간 왕 위에 있었고요. 두 번째 왕 다윗 30살에 등극해서 70세까지 40년의 왕 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20세에 등극해서 60세까지 40년간 왕 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 위에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자기 정적들에 대한 숙청이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김정일, 김정은 등극하자마자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솔로몬도 자기가 왕 위에 등극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겨준 그 명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생부라고 하죠. 이런 살생부 명단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에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솔로몬이 제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요압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오늘날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일 먼저 제거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사령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네 번째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자 아도니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다른 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웠습니다. 이 사독이 이제 유명한 제사장인데 이 사독의 후손이 신약 성경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할 때 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조상이 이제 솔로몬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모욕하거든요. 욕하거든요. 이걸 기억해 놨다가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이제 처형합니다. 이렇게 피해 숙청을 다 단행하고 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통 상황을 다 정리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있는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 민족으로 또 스스로 주권을 가진 민족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애굽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약 500년간 이스라엘과 애굽 땅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 결혼한다고 애굽의 공주를 데려옴으로써 다시 이제 애굽과 동맹 관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애굽과의 동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땅에 피신했다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백성 중에 일부가 아수르로 끌려가고 싶지 않다고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상당수가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의 출발점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가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동맹을 맺음으로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동맹을 맺음으로써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큰 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조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윈윈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결혼 동맹의 폐해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맺긴 했지만 이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인 다음에 북이스라엘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정말 우상이 득세하는 우상으로 꽉 찬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혼인을 했는데 그는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위상을 드러냈고 또 왕권도 강화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경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보를 담보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경우가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 그렇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자폰,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 자폰을 어긴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모세가 침 튀기도록 반대했던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솔로몬 스스로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방 부인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 10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폰이 가져다준 치명적 해악이자 죄악이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첫 번째 혼인 관계를 애굽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왕위가 물려주고 갔거든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를 통치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사에 생명을 걸었다고 할 만큼 이 1000번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상 초유의 제사 신기록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제사의 신기록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한다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그 삶의 결단,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본문에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여행의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압축된 그런 그 행동과 표현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는 광야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연결되었고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에서 역사의 종말로 이 제사는 지금은 영적인 제사지요.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사용하던 성막, 그때 사용하던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용하던 그 성막과 제단을 버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다가 그냥 고스란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작정하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의 결과는 개인의 흥망은 물론 국가의 또 흥망을,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흥망이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요. 제사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정성으로 드릴 것인가, 건성으로 드릴 것인가. 제사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제사의 태도에 따라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전무후무한 재앙의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그 신기록적인 제사를 통해 지혜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는 집권 초기에는 왕궁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이 쓰던 좀 초라한 백향목 다윗 왕궁만 있었습니다. 산당 수준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산당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곳 산당은 당시에 규모가 가장 컸고 제단도 돌로 된 게 아니라 노스로 된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1000번 매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157, 270, 678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1000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 짐승 1000마리를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태워드렸다는 의미가 1000번제의 원어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역 한글이었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게 개역 개정인데 이 한글 번역본만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성경도 1000번제라고 표현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오직 개역 한글, 이제 새로 바뀐 개역 개정 이 성경에만 1000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00번제를 순차적으로 매일 1일에서 1000일까지 드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10여 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700m고 기브온은 더 높은 해발 760m 고지대입니다. 매일 많이 제사 드리러 간다면 약간 비스듬한 길을 왕이 신하들 끌고 이 비스듬한 언덕길을 매일 3년 동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걷는 그 속도가 시속 4km이니까 이 10km 되는 곳을 왕복하려면 하루에 걷는 시간만 최소한 5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낮 시간 전부를 이 제물을 태우는데 제사 드리는 데다 사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이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해 떠 있는 시간에는 1000일 동안 제사만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3년 동안 나라 살림에서 손 뗐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나라에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제물로 드린 소가 600마리이고 양이 3000마리였을 때 제사장들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물은 한꺼번에 드린 예물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제물을 헌신의 의미로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 부흥사님들이 헌금을 이제 유도하시느라고 1000번제 헌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쇄해서 기독교 백화점에 많이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1000번제는 그게 아니다. 1000번제는 짐승 1000마리를 태운 것이다. 다 99%는 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부흥사들 때문에 아직도 그런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잘 찾지 않는데 오늘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5쪽입니다. 구약성경 655쪽 역대하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3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하 1장 3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5쪽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1000번제라고 해놨는데 지금 역대하 1장은 1000마리 희생으로 기록하고,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솔로몬은 거기 만남의 장막에 있는 노 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1000마리의 짐승과 양을 한날 한시에 다 잡아서 태워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큰 산당입니다. 오늘 사진을 뚫려다가 제가 깜빡하고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산당입니다. 1000마리 짐승을 하루에 충분히 번제로 태울 수 있는 공간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왕위 계승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사를 드렸는데 역대상 2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이요 수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그 전제라. 올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 정도는 하루에 너끈히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NIV 성경에도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olomon offered 1000 burnt offering. 1000마리의 짐승을 솔로몬이 태워서 드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던 그런 1000번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는가? 기브온 산당이 그 시대에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당에서 예배는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나마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1000개의 번제물 1000마리의 짐승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였습니다.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이거든요. 안식일 빼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제사장도 아니고요, 왕인데 3년 내내, 안식일 빼고 3년 내내 왕이 제사를 집례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왕국을 다스렸겠습니까? 역대하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제물이 어떻게 바쳐졌는가? 하루에 평균 번제물이 소가 3000마리, 양이 17,000마리 이렇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주일간 낙성식을 했는데 매일매일 드렸던 그 제물이 소가 3000마리, 상상되십니까? 소가 3000마리, 양이 17,000마리를 낙성식 때 드렸다고 역대하 7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양이나 소 1,000마리는 당연히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제사 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또 최상의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의 왕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 역시 이 아벨의 성공 요인 역시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도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게 되죠. 가장 먼저 드린 예배 그걸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나 예배하는 가정은 어느 시대나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했으니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느 동네 슈퍼마켓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무새가.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또 그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앵무새가 그 아줌마를 보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와! 정말 다시 봐도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아니 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말이야. 새가 사람을 이렇게 노리는 거냐고. 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 주인이 단단히 혼을 내줬습니다. 너 2번 다시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면 혼난다, 죽는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서 또 그 아줌마가 또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그 아줌마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아마 이 앵무새는 그날 밤에 아마 프라이드 치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급사했다고 해라. 우리 부인한테 연락해라. 그러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부인이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하얀 천, 그 시신들 씌우는 하얀 천을 뒤집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와서 침대를 붙잡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천을 살짝 거두면서 치우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는 부인이 다시 천을 확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의사 말 들어.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그죠? 하나 짧은 1분짜리 하나 하고 갈까요? 그 메뚜기가 어느 날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하루살이가 자기 앞에 지나가길래 이 하루살 잡고 하루살이를 폭행했습니다. 실컷 부딪게 뺐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가서 자기 친구 200만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하루살이 친구 200만 마리를 데려와서 이 메뚜기를 포위했습니다. 완전 포위하고 메뚜기에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싸우자 내일. 내일 싸우자 내일.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짧은 유머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절호의 찬스에 자신을 위한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도 다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돈과 여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하고 여자를 너무 밝히는, 돈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2가지만 얘기해봐라. 그 2가지는 꼭 줄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평상시에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늘 생각하고 있던 그 2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그랬더니 천사가 정말 그렇게 해줬습니다. 정말 정신이 돌아버린 돈, 여자를 이 남자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구하기도 잘 구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응답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원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아닌 다른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받으셨겠습니까? 제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손에 어떤 제물이 들려 있는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헌금 봉투 안에 얼마나 빳빳한 헌금이 지폐가 들어있는지 이걸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꼭 드는 그런 예배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하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한 번은 자기 공장에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청소부를 고용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청소부가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공장을 다 깨끗이 청소하더랍니다. 다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들어가더랍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 공장에 일찍 출근했더니 이 사람이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서 공장을 다 청소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야, 이 젊은이 보통 젊은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 공장의 경비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 청소부를 경비로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하고 나니까 너무 믿음직스럽더랍니다. 뭐 공장을 맡기나도 될 정도로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공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비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공장 경비를 자기의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서가 초등학교도 못한 아주 무식쟁이입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비서로 고용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비서 역할 수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는 이 비서와 함께 회사 일을 처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했고 그 사람과 함께 회사를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 회사는 내 비서인 차베스에게 넘긴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큰 회사를 강철왕 카네기가 그 큰 회사를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회사는 내 비서인 차베스에게 넘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카네기의 비서는 그 사장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또 부모님에게 감동을 드린다,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에게 감동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송파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송파구 송파동에서 목회하시는데 박동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는 빛고울 교회로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수년 전에 교회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감동교회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감동교회. 교회가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감동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관계 정립을 원할 때,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자원제입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이러한 목적으로 그의 통치 초기에 왕 개인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군대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군대나 또 부귀나 명예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린 헌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에 헌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헌신을 본받으시고 솔로몬처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 삶을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